이제 아마 로마서 8장을 지금 석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우리 귀에 쏙쏙 들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모든 것, 이 우주의 만물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궁극적인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29절과 30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아들의 영광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앞에서 못을 받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체험이나 내 감정이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그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따져보고 자기 기분을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이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미래 시제로 또 그 말씀을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질문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한일서 4장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가 아니면, 즉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바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확고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죠.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하셨는지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체험이나 내 기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니까 또 혹은 뭔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자라고 결심하자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미래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지금 또 한번 그냥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삶에 지친 사람들, 정말 그 이방인으로서의 삶에 지친 사람들, 또 정말 가난과 또 이렇게 어떤 무시와 또 이렇게 슬픔 속에 있는 정말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그 안에 정말 이 어떤 그 육신적으로는 만족할 것이 없고 육신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내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준 것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정말 확정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제 어떤 그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내 기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체험을
또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이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혹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썩어 없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을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는 이것이 정말 이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제 그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 2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뜻대로 즉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29절과 30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이렇게 어떤 왕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왕의 아들의 어떤 이제 혼인을 축하하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그 잔치에 오지 않죠. 그래서 왕이 진노해서 이제 정말 그 신하들에게 그 종들에게 이제는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와서 이 어떤 잔치 자리를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반강제적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그 풍성한 잔치상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선택해서 뭔가 이럴 것이라고 해서 온 것은 아닌데 억지로 이끌려서 왔더니 그 자리에 놀라운 혼인잔치의 그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누군가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이렇게 뭔가 어떤 철학적인 논리 전개를 통해서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한심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하는 말은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고민은 정말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나는 부르심을 입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참 이게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정말 나는 부르심을 받았나?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 내 안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그 어떤 어마어마한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뭔가 부르심의 증거를 찾고 부르심의 체험을 찾고 또 어떤 부르심의 지식과 감정을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혹시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 그 수고는 정말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맞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요. 정말 이렇게 어떤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 맞습니까? 그러면 다 그냥 나부터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내 기분을 생각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고 내 체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안에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내가 입었다면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나는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어떤 죄의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어떤 그냥 거룩하신 존재가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앞에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시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 어떤 육신을 위한 육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방해하신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두려움이요, 죄의 고통입니다. 이 죄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죄를 알고 그 속죄를 알고 소망을 안다. 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죠.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즉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요 또 우리 소망의 원천이요 은혜의 원천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더욱 더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이신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획을 보고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보고 속죄의 은혜를 보고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계속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에 계속해서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나이 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만큼 성공했어요. 내가 이만큼 훌륭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시고 또 내 인생을 방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죄를 증거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 끊임없이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죠. 이 어떤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광이요 후사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 소망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삼층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이렇게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하늘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2층 하늘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층 하늘을 지키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층 하늘을 지키는 천사의 이름이 이제 아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아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제가 발견한 한 유전자의 이름으로 제가 차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렐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저기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또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자들이 전혀 두렵지 않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냐? 그러니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를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삼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삼자라.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방종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자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우리에게 이제 그 새로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썩어 없어지는 정말 잠깐의 현실이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된 전혀 새롭고도 낯선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한 그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그 한마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그것을 흰 꽃, 노란 꽃 자꾸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설교한 거는 이제 뭐 사흘을 한 거죠. 이제 한 거지만 실제로는 하루 반 정도 이제 한 건데요.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흰꽃 노란 꽃이구나. 흰꽃 노란 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말씀이 되면 정말 전혀 새로운 현실. 그것이 이제 흰꽃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란 꽃으로서의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고난도 슬픔도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결론을 지어놓고 나서 정말 내가 이제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자. 아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 체계 속에서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어떤 그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탄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그 이전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왜 탄식하는지 그 탄식의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데 그것을 아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어렵고 힘드니까 탄식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도 안심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는 그저 탄식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탄식을 기도로 다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그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우리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제 그냥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진정한 어떤 그 첫 걸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어려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해결 방법까지 하나님께 딱 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도와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이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것도, 이 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또 불안정한 겁니까?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언제 어디서 또 화재가 일어나는지, 언제 어디서 도대체 얼마나 큰 대형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세계 속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가 될 것, 즉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연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우리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셨다면, 거기에 아멘하게 하셨다면, 정말 그 안에 모든 생명의 원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는 것이, 이번에도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고, 또한 죄의 행위를 할 때도 있고, 또한 뭔가 내 육신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괴롭다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는 아는 사람 아니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생명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더욱더 믿게 하고, 더욱더 교제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와 속죄와 그리고 인생의 정말 덧없음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에 반응하는 자들을 바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이건 그냥 휙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만 딱 꽂혀 있으면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큰 교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참 이게 믿기 힘들어요. 이제 이 그냥 말씀이 아무리 그냥 좋아 보여도 이제 믿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정말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불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그냥 땅에 뭘 심어도 10배, 20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2배, 4배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어떻게 이게 시편 73편을 보면 저것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수해요. 그리고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정말 100배, 1000배의 이익을 받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다가 뒤에야 알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왜 통제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실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무엇을 먹고 무엇이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전 우주적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정말 이렇게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까. 그런데 정말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 무엇도 이렇게 그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셔서 영광의 몸을 입고 걸어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단 말이죠. 또 그분이 이제 그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요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지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어디 아픈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참 이렇게 그냥 감사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어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반응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요. 그 십자가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아들의 영광이요. 네.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영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된 자들.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통제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기쁨도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나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한번 예수를 알아볼까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또 그런 건 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지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기 이제 응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앞이 캄캄하든지 아니면 정말 실망과 낙심과 실패와 그 고통 중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그 생명의 원천 대신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현실이 정말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새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을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29절과 30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부 설교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부활절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2부 예배 때 좀 더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활절 성찬 준비해 주십시오.